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2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네, 오늘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기도와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동일한 시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이 새벽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뭔가 오락가락하고 이 우왕좌왕하고 또 갈팡질팡 이런 표현들이 떠오를 정도로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이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바위,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 나의 생명을 맡기고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본문이 어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요,
이 9절에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비난과 혐오, 협박과 음모 등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자신의 현재를요,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이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울다 지쳐 시력을 잃을 정도로 큰 슬픔이었고, 10절 말씀에 이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이 음모로 인해서 자기를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 자신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외면당하고 있는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한 자신의 처지를 주님 앞에 한탄합니다. 자신의 신세가, 그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여러분 표현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 큰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이 다윗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까지의 고백이 또 이와 같다면 14절부터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14절부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4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또 앞서 읽었던 9절과 13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이 14절 말씀, 이 말씀만 읽으면 완전히 무슨 이 조울증 환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완전히 디프레스 되어 있는데요, 다시 금방 또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급박한 심경의 변화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다시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깊은 동굴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이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업앤다운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는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는 충만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이런 업앤다운을 경험합니다. 그거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삶의 자연스러움이자 또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삶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사실은 업일 때는, 업의 상황일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 해도 기쁘고 무엇 해도 감사하고 무엇 해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다운되었을 때 우리가 그 다운의 지점에서 어떻게 그 순간을 버텨내고 다시 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 스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스펀지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요, 그 순간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을 떼었을 때 그 모양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디프레스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또한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가 이 업앤다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업앤다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 중요한 과제에 대한 답이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조울증처럼 보이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14절 말씀만 보면 다윗은 진짜 이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앞서 9절에서부터 13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의 신세의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상태는 이와 같지만 이 14절 말씀,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저는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의와 다짐이 이 사실은 14절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아까 앞서서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정신적으로 뭔가 불안한 상태인 조울증과 같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14절 말씀에 숨어있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요,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14절로 살펴보면요, 이 히브리어 바브, 이 접속사 바브가 이 원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새 번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 번역의 이 번역에서는요, 그 의미가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맨 앞에 접속사 바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9절과 13절의 내용과 이 14절의 이야기가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접속사 바브라는 이 접속사가 있으므로 이 앞서 한탄했던 모든 고통의 상황들과 이 14절 이하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해 미칠 것 같고 억울해 죽을 것 같고요, 이 지독한 외로움에 숨이 턱 막힐지라도 이 접속사 바브, 그럼에도 여러분, 이 14절 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맨 앞에 14절 맨 앞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접속사 바브를 넣어서 그 본문을 이해하느냐, 접속사 바브를 생략해서 그 본문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와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접속사 바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음모와 수많은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14절의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힘든 순간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멸시와 전대와 오해와 비방과 모함이 난무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런 상황, 사실은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분명 다윗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저는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완전히 디프레스 되어 있는, 완전히 다운이 되어서 인생의 가장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자신을요, 다시 주님께로 업시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자기가 처한 모든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다시 온전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회복 탄력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다윗은 사실은 다윗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이 있기까지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떠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니 도출되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경험된 삶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후로 드리는 모든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 속에서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을 그는 떠올리며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단하여서 지쳐서 어디에서 좀 어디로부터 위로를 좀 받아볼까 하다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앨범을 혹시 열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앨범 속에는요,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의 나의 모습, 아무런 걱정과 염려도 없었던 그런 어린 아이 때의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함께 보내었던 수많은 좋았던 추억들, 그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의 위로를 받죠. 아마 다윗이요,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단순히 어떤 추억과 하나의 사건만을 기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때 겪었던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 순간의 스토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흘러갔던, 역사되었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셨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된 삶의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유일한 한 분,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여러분 지나고 계십니까?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당신의 그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완전하신 당신의 하나님을 이 새벽 추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경험된 그 은혜들은요,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꼈고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였고 우리가 분명히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경험된 삶의 은혜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험된 삶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말씀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잠깐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뿐이죠. 누구 안에서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살아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위로와 소망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처럼 경험된 삶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나의 삶을 향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매일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힘을 내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는 오늘 우리의 삶,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기도합시다. 모든 대립과 분열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됨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좀 나누어 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섬겨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 선교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또 여름 단기 봉사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선교의 동참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 땅에 또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단봉팀의 모든 준비의 과정과 또 사역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나라와 또 민족과 또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두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